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이 성서대학 이스라엘 배경사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해볼 텐데요. 가장 첫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처음 이야기인 창조시대를 배웠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스토리가 시작된 족장시대,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애굽시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한 출애굽시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훈련을 받았던 광야시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하는 가나안 정착시대까지 이렇게 총 6개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복습 시간에는 미션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시대별 흐름만 알아두시면 좋지만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깊어지면서 중요한 인물들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각 시대별 대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창조시대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 노아가 있었습니다. 족장시대로 넘어와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출애굽 시대에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그의 조력자 아론이 있었고,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은혜롭고 재미있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각 시대별로 이 정도만 중심 인물들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읽으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독특한 공동체 시스템 12지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12개의 그룹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2지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필요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보통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단독 단위로 살았던 거죠. 그럼 어떤 지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12개의 지파입니다. 이상한 점이 2개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일단 위대한 족장이었던 요셉이 없죠. 요셉 지파는 어디 갔지? 요셉은 특별히 자신의 이름이 아닌 2 아들의 이름을 각각 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2지파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럼 요셉의 2지파가 합쳐지면 13개의 지파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오로지 성전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전문 목회자 집단이죠. 그래서 레위는 땅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고 전쟁 때 전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레위인은 뭘 먹고 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가 레위 지파를 위해 쓰여지는데요. 레위를 제외한 12개의 지파가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면 그걸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자신이 받은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구조를 이루죠. 12지파 체제 속에서 레위 지파와 11조라는 개념은 이 민족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 있다는 고백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서로 목적이 같고 신뢰가 있으면 이 소출과 업무를 서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서 더 큰 복을 받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12지파라고 하면 레위를 빼고 요셉의 2 아들을 넣어서 총 12개의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체제는 가나안 입성 과정과 그 이후에 정착해서 사사시대와 왕국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시스템 중심에 있는 사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사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시스템입니다. 12지파가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각자 잘 사는데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조율하고 해결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단어의 원어는 쇼페트인데 판단하다, 재판하다, 권위를 행사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페트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보면 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종합해보면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과 위험과 위기로부터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사사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고 지도력이 필요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출애굽 시절에 감당했던 역할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사사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됩니다. 익숙한 이름도 있고 낯선 이름도 있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보기도 하고 사무엘의 아들까지도 사사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이 강의에서는 사사기를 기준으로 12사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는 군사적인 활동, 즉 전쟁을 이끌었던 대사사와 일상적인 활동을 이끌었던 소사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사사로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고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사라고 해서 더 위대하거나 소사사라고 해서 시시하거나 보잘것없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최선을 다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다 이제 전쟁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는 약 40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총 12개의 지파 중에서 8개 지파에서 사사가 배출되었는데요. 만약에 12개의 지파에서 한 명씩 사사가 배출됐다면 골치 아픈 일 있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품앗이 하듯이 사사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2개 중에 8개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공평하게 나눠서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사는 다 같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왼손잡이였던 에훗 같은 특징도 있고요.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던 삼갈이나 삼손 같은 경우도 있고 또한 여성 지도자인 드보라도 있습니다. 완전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사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했던 온니엘, 기드온, 입다 같은 사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괴력을 가졌던 삼손이겠죠. 긴 머리 삼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이라는 표현을 종종 듣곤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 중에서 에훗을 좋아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사사에 대한 특징은 이쯤 하기로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사사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착을 이룬 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에 입성했다는 것이 성공을 거둔 거죠.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생각만큼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편해지니까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풍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하고 결혼함으로써 이방의 타락한 문화가 각 가정 가운데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셨는데 편안함이 그들을 타락시켰고 타락은 범죄를 일으켰고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주기적으로 고난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잘 살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타락으로 인해 타민족의 침략을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는데 실상 내용은 매일매일 전쟁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사란
타락으로 인해서 만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해결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있고 대단하지만 그 출발점을 보면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원인이었던 거죠. 참 슬픈 스토리죠. 더 속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평안한 삶이 찾아오자 이스라엘이 또 다시 타락했다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타락한 중심에는 타협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모두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라고 적당한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타협점을 찾았을까요? 우선 가나안의 문화와 삶이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시대와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인 가나안의 생활은 매우 세련돼 보이고 매혹적인 거죠. 인간은 새로운 것에 끌리는 성향이 있잖아요. 마치 이 새로움이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해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거죠. 새로움 앞에서 그동안 내가 광야에서 잘 지켜온 가치들이 좀 촌스러워지기도 했고 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이유로 세상과 새로운 타협점을 찾는 것 같습니다. 타협의 또 다른 이유는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먹고 살만해지면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르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결정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세상하고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평안할수록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욱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머지않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사사시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간절하고 순수했던 우리의 신앙도 편리해진 생활에 적응하고 적당히 타협점을 찾고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은 남기고 불편한 것들은 슬그머니 지우고 있는 그런 생활로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잘 지켜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없이도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온한 가나안, 그런 이상적인 가나안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는 필요에 따라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지면 그 활동도 줄어들거나 사라지죠. 그리고 사사는 인간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왕정시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사는 건 좀 불편하고 불안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그 자리에 그 역할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사사시대는 그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로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늘상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 그것이 사사이죠. 조금 불안하고 조금 불안정할지 몰라도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시대,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왕 같은 일을 하지만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고백 안에, 그 사사라는 시스템 안에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고 참 왕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능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리더가 세워질 필요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참 지도자이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들을 보면 뛰어나거나 잘나거나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실수도 하죠. 부족하고 모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개인의 성향과 특징보다는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성향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끼리 잘 살도록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돌보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는 잘날 필요도 없고 뛰어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사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순종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함. 설령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통해 능력과 힘을 부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사사의 삶이고 사사시대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각 사람이 다 사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해야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장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전 심부름꾼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드높이 높이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의 국가조직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무속신앙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신들만의 믿음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된 거죠. 공동체 초기에는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합니다. 즉 한 명의 지도자가 종교도 집례하고 사람도 다스리고 전쟁이 나면 전투도 지휘하죠. 이걸 우리가 재정일치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권력 집단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오래된 정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 재정일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평상시에는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행정가가 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종교적 의식을 집례하는 제사장이 되고 전쟁이 났을 때는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우는 지휘관이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다른 문화권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재정일치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정일치는 기본적으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휘자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일치의 사회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여태까지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살만해진 사람들이 타락하여 범죄하였고 고난을 만나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타락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